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도 죽고, 그 다음에 그 아합의 후손, 요람의 아버지였던 아합의 후손 70명도 다 죽고, 또 측근들, 충신들까지 예후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예후가 죽였었죠. 아하시아의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1절에 나오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또 아합의 딸이었죠. 아달랴는 이제 북쪽에 있는 자기 가족들, 친지들도 다 죽었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도 이제 죽은 거죠. 아달랴가 이것을 보고 왕의 후손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후손들을 다 죽였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아달랴는 굉장히 악한 여인으로 성경에서 평가됩니다. 당연하겠죠.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고 그 바알 신앙을 이쪽 남쪽 유다에 전염시킨 그런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의 친손자들을 지금 다 죽여버린 거죠. 그것만 봐도 이 여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도 아예 이 악한 여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머니가 이리 약하고 악하고 신앙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아하시아도 그 즉위 1년 만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었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2절.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베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의 친손주들을 모두 죽였는데 이때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이제 아달랴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가 혼자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요세베라는 여인이 요아스를 숨겨서 살린 거죠. 요세베 누굽니까? 요람 왕의 딸이자 또 아하시아 왕의 누이이고, 이 여인은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죠. 좋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여호세베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다윗의 왕의 후손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요아스를, 그 어린 요아스를 숨겨서 몰래 키웁니다. 그래서 요세베가 요아스를 이제 유모와 함께 이렇게, 유모가 이제 또 계속 키워야 되니까 같이 이렇게 숨겨서 침실에 숨겨서 키웠는데 아달랴에게 들키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이 성경은 이 드라마와 같은 반전의 역사가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달랴가 여러분 작정하고 죽였을 거 아니에요. 다수도 세보면서 죽였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어떻게 이 요아스는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의 가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걸 이제 지켜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이 사단의 역사가 항상 충돌하는 장면이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여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수 있도록, 다윗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계보를 하나님 지켜가시는 겁니다. 그 싸움이에요, 성경은 사실. 그래서 아달랴가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게 또 우연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아달랴는 누굽니까,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 사단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 사람이 바로 아달랴예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그냥 모르드게 한 명만 죽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냥 민족 말살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냥 모르드게만 죽였으면 정말 또 모르드게만 죽고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자기가 죽게 됐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만은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씨를 다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람과 다윗의 이 모든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한 여인을 통해서 또 모르드게의 용기를 통해서 민족을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켜나가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 가문, 이 왕의 가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막고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왕의 후손들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고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성경을 이런 큰 그림으로 항상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막으십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또 아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달랴가 이 정도로 모든 친손자들을 죽일 정도면 여기에 반대하거나 딴짓 거는 사람은 그냥 두겠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세바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세바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기가 나오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그래서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무려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6년이나 숨겨서 키웁니다. 들키지 않아요. 6년 동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역사잖아요. 하나님 항상 이렇게 일을 해 가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 한 여인의 용기와 믿음을 통해서 요아스를 지키시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달랴라는 이 약한 여인이 6년이나 또 통치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해 가시고 사단은 또 사단대로 일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악한 여인이 6년을, 그것도 남유다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이 바로 남유다와 또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을 통치할 때가 그 나라와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때인 겁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아달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성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도 그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랬던 거예요. 아시아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나라를 우상 숭배하고 국민들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게 한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 그의 딸 아달랴였던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이런 악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단순한 대조이고 강조이면서 또 하나님 말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아합의 가문이 어떻게 벌을 받습니까? 아합도 그리고 여호람의 시대 또 그의 아들 이 아달랴의 아들을 그 아시아 시대 그리고 손자들까지 지금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 3대가 벌을 다 받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로 인해서 3대가 지금 다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 인해서 또 6년 동안 이 악한 여인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모든 게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여러분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거죠. 자, 우리가 이제 2계명을 금요일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랬죠. 이 시대 우상과 우리 시대 우상 모양만 다르지 그 성격은 비슷하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2계명, 1계명 이런 것들을 또 10계명을 잘 주의해서 지켜야 됩니다. 정말 그 율법의 진리까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그만큼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 아달랴로 인해서 이렇게 그 남유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합과 이세벨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큰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일하십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의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이제 7제가 지났습니다. 요세바가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6년을 키우고 7년째 됐을 때 일어난 일을 말하죠.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백부장들을 불러서 군대를 다 부릅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반역이잖아요.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반역이기 때문에 조심하죠. 해야죠.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죠. 그래서 백부장들을 불러서 먼저 서약을 받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조로 나눠줘서 일부는 왕궁을 지키게 하고 일부는 성전을 완전히 포위해서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즉위식을 하는 동안 또 아달랴가 그냥 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이 은밀한 작전을 벌리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쉬는 이게 근무조가 이제 안식일에 쉬는 조가 있고 보조 쓰는 조가 있잖아요. 그 쉬는 조들에게는 또 이제 다윗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창과 방패를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쟁용은 아니고 하나의 장식용이죠. 다윗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 주면서 그거라도 들고 이제 이렇게 왕을 호위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12절에 나온 게 이제 왕의 즉위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율법책을 주고 왕으로 세우는 거죠. 원래 이제 왕을 세울 때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잖아요. 선지자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걸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오히려 불법적으로 이렇게 왕이 된 거지 요아스는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합법적인 왕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달랴가 폐하해주고 이제 내일 죽게 되죠. 그 다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이제 여러분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12절을 보면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한 가지 뭘 주죠? 율법책을 주죠. 율법책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제도가 생기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왕을 세우거든 그때 뭐라라면 율법의
등사본을 주라 그랬어요, 왕에게. 그래서 왕은 이 율법 필사한 것을 항상 자기 의자 옆에 두고 항상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뜻대로 통치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그대로 지금 그렇게 왕의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 책대로 잘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유상을 또 숭배합니다. 요아스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는. 자,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가면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 아달랴는 모든 친손자를 죽이면서 자기가 왕이 됐죠. 자,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죠. 하나님은 아달랴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아달랴를 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의 고통의 통치가 이제 끝이 나고 다시 다윗의 왕조가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짧은 말씀이고 한순간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단의 괴계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는가? 오늘은 우리가 두 명의 인물에 집중하면 됩니다. 첫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세바의 믿음과 용기입니다. 아달랴와 여호세바는 다르죠. 아달랴는 탐욕의 여인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 아달랴는 탐욕의 여인이에요. 그러나 여호세바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여인이에요.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지만 여호세바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세워져야 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는 갈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용기가 오늘 한 사람을 살려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여호세바, 이 한 여인 때문에 오늘 이 7년 만에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뀐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남편 여호야다의 믿음과 용기이죠. 자, 여러분 시작은 여호세바가 있어요. 여호세바가 이걸 이제 숨겨서 살리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걸 왕으로 세우고 이 반역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왕으로 세우고 이거를 해야 되는 데는 또 여호세바가 다 할 수는 없겠죠. 누가 났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났습니다. 여호야다가 6년을 지켜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냥 왕이 된 것도 모자라서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우상숭배 나라로 바꾸니까 여호야다가 이걸 못 본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불의를 보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 요아스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이 아이를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오늘 아주 좋은 반역을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왕의 즉위식을 오늘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약해 보이고 사단이 더 강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모두가 친손자들이 다 죽을 때 하나님의 이 여호세바를 한 여인을 통해서 6년 동안 이 악인의 통치가 있었지만 이제 6년 만에 여호야다의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 역사를 반전시키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정말 말로 하고 막 구호로 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믿음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